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소위 팔복이라 부르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여, 이렇게 시작되는 반복되는 말씀이었죠. 그 자체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런 형태의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강해,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무리와 제자들의 삶을 보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소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비유일 겁니다. 소금? 우리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 짧은 단어에서, 짧은 문장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입니다. 위에 팔복에서도 복 있다 외치는 대상이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2인칭인 너희와 혼용해서 나타나는 것은 8개의 복, 그 이상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금의 비유에서도 너희는 가감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나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산에 올랐습니다. 나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잘 집도 마땅치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고, 또 가진 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무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커녕 이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게 없어. 내 삶만으로도 지금 벅차. 난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성격이 아니야. 등등 여러 생각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죠. 외면할 수 없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다입니다. 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잘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닌 이미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감당하지 못할 말씀입니까? 난 동의한 적도 없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한 번도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라고 엄청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 소금이 되었다니.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맛을 잃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니까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패감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마치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쓸모없는 나를 귀히 보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보통 음식에 넣죠. 일단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또 네, 그렇죠. 방부제로서의 역할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네? 돈. 소금으로 돈을 그렇죠. 나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예. 그때 이제 월급 대신에 소금으로 줬죠. 그래요.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일단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게 하죠. 짠맛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고 어떻습니까? 놀라가지고 표정이 일그러진 사람들,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염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염장이라고 하면 아주 소금으로 그냥 절여 놓는 거예요. 좀처럼 상하지 않습니다. 그 상하기 쉬운 생선도 소금에 절여두면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어요. 간 고등어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간 고등어로 유명한 곳이 모르세요? 안동입니다. 안동 간 고등어. 안동은 내륙에 있나요? 바닷가에 있나요? 바닷가. 안동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동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있죠.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어를 잡아서 글로 가갖고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고등어를 잡으려면 바다에 나가야겠죠. 거기서 부패하기 쉬운 내장을 일단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소금을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안동처럼 내륙 지방에 가서 가져다가 파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는 의약품 뭐야 일부러도 썼대요. 비료, 제사에 쓰이는 거 아세요? 네, 제사에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의 여러 역할 중에 짠맛을 내는 역할에 주목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금이 어떻게 채취됐을까요? 어떻게 채취됐을까요? 염전이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사해가 있죠. 사해에서 구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사해를 다 알죠. 사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그냥 누워만 있어도 둥둥 뜨고
누운 채로 신문도 보고 막 이런 곳입니다. 근데 당시에 내륙 국가나 해안을 두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염전을 못 만드는, 쉽게 소금을 만들 수 없는 국가들은 그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대, 그 많은 강대국들이 사해를 얻으려고 그 먼 이스라엘까지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소금 팩이나 소금 병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금은 굉장히 짜기만 했지 다른 맛은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니,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분자 구조가 달라지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맛이 변한 소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상할 수도 있습니까? 아, 이거 소금 상했어, 버려야 되겠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천년을 둬도 소금은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것일까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회에서 소금을 채취하다 보니 불순물, 즉 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세상은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세상에 끼칠 그 역할, 당신이 생각나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두 개의 빛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도시라고 하면 산 위를 생각합니까? 산 아래를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밤에 찍었어요. 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 있습니까? 네. 산 아래에 있죠. 웬만하면 낮은 곳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차가 없는 생활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일단 물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이야 수도관으로 어디든 끌어올릴 수 있지만, 물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 물 길어가지고 밑에서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산 위에 길이 생기기보다는 낮은 곳에 길을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이웃하며 어울려 살기가 훨씬 좋죠. 그러나 당시에는 도시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럽의 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통들 깎아지른 그 큰 바위 위에 산에다가 그 성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을 그 산에 그 성들을 지어놓고, 아슬아슬한 깎아지른 성벽과 성 밑에 있는 돌들, 그 위에 성을 쌓아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성을 쌓기 힘든 만큼 적으로부터 보호와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산 위에 훤하게 비치고 있는 빛을 보며 이정표를 삼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등이 없던 곳에서는. 또한 등불입니다. 등불은 그 자체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곳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 안 정도는 비출 수 있겠죠. 제가 저쪽 방에 그 초와 함께, 향초와 함께 등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밤새도록
깜깜한 데서 이렇게 헤맬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그 동네 정도는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한 공간, 한 지붕 밑에서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딴 얘기긴 한데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무슨 헛간이나 어디 먼 어떤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지붕이 있는 그 집에 위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는 가축이 살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거기서 말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거 사람이랑 같은 지붕 안에서 그 밑에서 태어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다른 사는 주거 공간 말고 다른 어떤 별채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냥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 등불이 비추고 있는 시간만큼은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높은 곳에 두어서 더 넓은 곳을 비추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등불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돛박을 엎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껏 등불을 지폈으면 방 안에 비춰야지. 그것을 돛박을 엎어놓으면 그 빛이 어떻게 비치고 등불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이정표가 되고 방 안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상처에 열등감에 매몰되어서 마땅히 비추어야 할 세상의 돛박을 엎어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귀한 역할, 비추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빛과 소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뭐라고요?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키가 커.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180? 그러면 농구 선수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농구 코트 안에서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려면 2m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 어디 좀 키가 작은 부족이나 이런 데서는 160도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예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죠? 각자마다의 미의 기준이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착한 행실일까요? 어느 정도 착해야 착한 행실이라고 구분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아니,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죄 아래 있고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착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대로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니 제사장이 할 일이 없고 백성들은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골방에서 자신의 할 일을 위해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사, 즉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인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바른 말씀과 건강한 신학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